뭐, 오늘은 대종경의 공부 중에서 점철 성금, 죄복의 편찬, 증에 끌리지 않는다, 청법에도요, 네 가지를 하는데, 이거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점철 성금이라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점철 성금이라 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쇠를 이렇게 풀무간에 달궈서 때려가지고 잡철을 떼내서 금을 만든다. 쇠를 달고 금을 만든다 하는 성어예요. 그러니까 쇠를 풀무간에 넣어서 막 때리면 잡철이 떨어지고 아주 이렇게 좋은 쇠만 남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오늘 말하면 잡철을 용광로에 집어여서 다 녹여갖고 잡철을 떼버리고 순수한 이렇게 쇠만 뽑아내는 것을 점철 성금이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종경에 그게 인도품, 교단품 8장에 나오는 법문인데, 여기 이제 원법문에 빨간 게 되어 있는 게 원래 있는데, 여기 생략하고 이렇게 까만 거는 이제 법문에 나와 있는 건데, 요거를 보면 좀 더 실감이 많이 날 거예요. 대종사 제자를 사랑하심이 시극하고 자상하시더니, 여러 제자들을 다 사랑하시고 찾는데, 그때 참, 교단 초기에 너무나 교단이 어려운 사정에, 분들이 이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양선이라는 분은 식당에서, 공양 이렇게 해주는, 우리 김성현 경같이 밥에 해주는 분이 정양선이. 우리가 옛날에 저분 돌아가신 걸 알아요. 그때 우리 중간에 몇 년인가, 60몇 년 돌아가셨어요. 정양선이 대종식사 공국과 기타 고역에 골몰하여 얼굴이 틀려감을 보시고, 얼굴이 좀 이제 너무 일을 많이 해갖고 얼굴이 틀려감을 보시고, 성안에 애린한 이제 슬프고 불쌍히 여기는 빛이 띄우시며 친히 양선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저기 빨간 게 빠진 거예요. 이렇게 생략. 너희가 일이 거대여 얼굴이 빠짐이로다. 이렇게 했고, 근데 빨간 게 있어요. 이제 보면 줘요. 내 너에게 평생에 보감될 법 하나를 일러줄 터이니 깊이 간직하여 두고 모든 고역을 당할 때마다 평안한 생활을 하여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법문은 이제 대종경은 이제 그 다음 빨간 거 넣고 그 다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보면 더 실감이 나죠. 내가 이걸 보고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 선방에서 우리 청년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직장에 다닌다, 학사를 한다, 원학습 코칭을 한다, 뭐 난리를 낳았는데 얼굴이 축락지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굴이 축났으면 더 실감이 날 건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마음은 좀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너희들이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기 위해 혹은 공장, 혹은 식당, 그때 공장에도 다니고 식당에도 다니고 산업부 등에서 모든 한설을 무릅쓰고 추위를 무릅쓰고, 그 말이 그것도 빠졌고, 괴로움을 참아가며 힘에 과한 일을 하는 것은 비하건대 모든 쇠를, 원래 잡철이라고 해야 돼. 잡철을 풀무간에, 풀무화로라는 건 이제 불에다가 이제 옛날에도 넣고 이렇게 대장간에 하는 거 있어요. 집어넣고 달구고 또 달구며 때리고 또 때려서 잡철을 다 떼버리고 좋은 쇠를 만들어 세상에 필요한 기구를 제조함과 같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고생하는 거기에, 그 고생하는 머리에 잡철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덕선이도 옛날 학교에도 공부만 했잖아요. 그럼 너무 편안했는데 학사일을 했다. 거기를 갔다가 왔다가 뭐 또 무슨 어린이 캠프를 했다가 하면 너무나 이게 힘들잖아요. 그때 공부를 포기해버리면 괜찮은데 그건 안 되고 공부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얼굴이 좀 빠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잡철을 버리고 이제 좋은 쇠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제 자선 상사님께서는 이 비유를 용광로라 그래요. 용광로 그 잡철이 얼마나 보기가 싫냐. 잡철이 막 고철을 잡철이라고 하는 거를 용광로에 팍 집어내면 팍 넣어갖고 그냥 껍데기는 다 없었지, 그냥 순수한 쇠만 팍 뽑아낸다. 요게 이제 공부하느라 힘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걸 보니까, 우리 학사생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학사생들이 너무 이제 막 처음에 하니까 힘들잖아요. 어? 뭐, 일찍 일어나고 청소를 해야지, 뭐를, 규칙을 짓기 힘든데, 이게 잡초를 떼내서 용광로에 지금 집어있는 거라, 이게, 이런 생각이 났어요. 너희들이 이러한 괴로운 경계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며 삼대력을 얻어 나가야 범부의 잡철이 떨어지고 정금 같은 불보살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힘들고 고생을 하고 지나가야 그냥 이게 범부가 없어지고 이 부처만 남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저 풀무화로가 아니면 능히 좋은 쇠를 이뤄내지 못할 것이요. 모든 괴로운 경계의 단련이 아니면 능히 뛰어난 인격을 이루지 못하나니 너희들은 이 뜻을 알아서 항상 안심과 즐거움으로 생각해가라. 대종교 그 다음 8장이 나왔잖아요. 정양선. 근데 우리가 이제 정양선 열반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게 이제 참 선방을 만들어 놓고 아무 교무님도 이제 없이 그냥 청년들이 이게 모여갖고 이걸 한다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교무님 같으면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직장을 다녀야 되고 학교를 다녀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일을 또 법회를 봐야죠. 또 캠프를 해야죠. 어린이 너무나 힘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이 든데 그 괴로운 경계가 과거에 타는 그 잡초를 떼버리고 중생을 떼버리고 부처로 오르는 길이다. 이렇게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문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고 이 사업하다가 힘든 일은 다, 그래서 그렇지 하고 다 참아 넘기거든요. 참아 넘겨서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 하더라도 혹시 이제 대원의 일도 좀 더 힘들죠. 여기까지 하는데 대원회까지 하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이 잡철이 떨어져 나가는 거다. 이랬더니 열을 내지 말고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죄복의 변천이라, 이 빨간 거 보면 많이 생략됐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 근데 이거는 대종경 인도품 17장에 나오는 건데, 거기만 보는 거, 이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대종사 서울지부에 계시더니, 서울지부가 서울교당이에요. 서울교당. 지금 창신동에 있었어요. 어느 날 이공주가 와서 배웠고 사례기를 이제 말을 했단 말이죠. 제가 종사님을 배운 후로 복 짓고 복 받는 법설을 많이 들었던 바, 인과법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 부처님도 초기에 인과법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 신심이 냈죠. 대종사님도, 근데 그 후에 이제 선불구로 가면서 인과법설을 많이 안 해요. 응? 인과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인과가 있다 하지만 선을 주로 하는데, 불교도 지금도 이제 많이 그러는데, 대종사님 인과법설을 많이 하셨거든요. 많이 들어둔 바, 이 사이에 무슨 일을 지낸 후 그 실감을 얻은 바 있사오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저희 집 근처에 한 비난한 사람이 있사온데, 비난하다는 것은 가난하고 외롭다 이랬어요. 축으로 한자를 쓰거든요. 가난한데 외롭다. 사람이 있었는데 일전에 그 노모가 열반하여 고고 단신으로 홀로 단신이 있어서 혼자 있으니 돈도 없으니까 이게 장례를 지낼 수가 없단 말이죠. 없어서 연일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나서 그 치상비 약간을 희사했더니 그걸 조금 돈을 대줘서 장례를 지냈더니 그 사람이 하도 감사히 여겨 저를 만나면 인사도 극진히 하려니와 여기 다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번에 이웃집 가난한 사람에게 약간의 보시를 하였다더니 고말이 이게 너무 이게 실감이 나잖아요. 그가 그 후로는 저희 집 위에 몸을 아끼지 아니하오니 복을 지을 것이었고 지으면 받을 것이 이와 같이 역력함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복을 지어 그러면 너 복 잘 지었다 열심히 지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대종사님이 딱 안 그러셨대요. 대종사 말씀하시기 그대가 복을 지으면 받아지는 이치는 알았으나 복 받는 이치는 알았으나 그 복이 죄로 화하는 이치는 아는가 이렇게 했어요. 복이 죄로 화한단 말이에요. 이게 공주 사례기를 복이 어찌해서 죄로 화나니까 이렇게. 복이 어떻게 죄로 되나니까 하니까 지어놓은 그 복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지어놓은 복은 그냥 복대로 받는데
그 복을 짓는 그 마음이 죄로 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왔으니까, 이제, 이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설명을 또 자세하게 했어요. 그것은 응용무념의 공부를 안 하고 못 하는데 좌우되나니라. 복을 지어놓고 응용무념을 안 하면 그 마음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응용무념을 안 하면. 복을, 좋은 일을 해놓고 응용무념 안 하면, 뭘 했지, 한 말이 있으면 이게 죄가 된다. 그리고 내가 한 예를 들어 말하여 주리니, 이 설명이 재밌어요. 가령 공주가 이 지부를 찾아오다가, 서울교당 찾아오다가 도중에 혹 실수를 알아서 어느 모통이 하수구의 구렁에 빠졌다고 하자. 푹, 이제 이게 홀이 있는데 거기 푹 빠졌다. 그때 형편이 남의 구원을 받지 않고는 구렁이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할 찰나에 혼자서 못 나가겠단 말이에요. 너무 높아서. 그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표현도 잘했어요. 슬픈 소리로 구원을 요구했으나 그냥 구원이 아니라 슬픈 소리로 아이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슬픈 소리로 구원을 요청했으나 그 사람이 다른 일이 바쁘다 하여 그저 지나간다면 너 바빠 너 구해줄 수 없어 지나간다면 그때 어떤 생각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공주가 인류애가 없는 무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되게 참 정머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다. 대종사 그때 만일 공주가 지난번에 그 구해준 사람 있잖아요. 장례 치른 돈 대준 사람.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은혜 입은 사람이 지나감을 보고 먼저와 똑같은 불신지야 슬픈 소리로 이렇게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역시 바쁜 일이 있으니 나는 싹 지나가 버렸다.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참말 분이 나서 증오의 마음을 날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 스토리가 있어. 얘가 전혀 없는데 대종사 그 증오의 마음이 먼저 사람에 비해서 그와 같이 심각해진 원인이 어딨냐? 왜 그 증오의 마음이 났냐? 이렇게. 왜 그러면 났냐? 아까 따르면 좀 아이고 사람이 인정도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막 분통이 터진다 이렇게 나왔다. 증오한다 말이에요. 공주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것은 먼저 치상비를 해준 그것이 원인이 돼서 치상비를 대줬는데 그와 같은 대줬기 때문에 증오심이 났다 이거예요. 안 대줬으면 근데 거기 마음이 이겼는데 내가 이렇게 대줬는데 증오심이 날 거 아니에요. 한번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이제 어디 공격에 빠진 누구를 도와주려는 지나가는 사람이 안 도와주면 아이고 참 인정 없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엄청나게 해갖고 막 도와주고 살려주고 한 사람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목숨까지 해준 사람이 있는데 난 몰라고 가면 어떻게 열이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그게 날 건 아니라 이거예요. 대종사 증오라 하는 것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니 증오는 모든 죄악의 근본이에요. 그렇죠? 증오 마음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니 악이잖아요. 악도에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제안은 종자가 되는지 않겠는가 그뿐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똑같은 게 있었는데 복을 줬어요. 그런데 복으로 그거 안 했으면 증오 마음이 아니라서 악도 안 떨어졌는데 잘못하다 그래서 죽어버리면 악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오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복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악도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 악도로 안 떨어졌으니까. 이거 묘하게 됐잖아요. 그래 한번 생각해봐요. 복 안 줬으면 악도 안 떨어질 뻔해 증오가 없었으니까. 근데 복을 줬는데 증오만 있는데 그게 이제 못 따뜨리면 악도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범상한 사람들은 남에게 약간의 은혜를 베풀어 놓고는 관념과 상을 놓지 못함으로 내가 은혜 베풀었다 하는 상을 놓지 못함으로 은혜 입은 사람이 혹 은혜를 몰라주거나 배은망덕을 할 때는 은혜를 몰라주거나 배은망덕을 한단 말이에요. 몰라주거나 어떻게 돼요? 그 미워하고 원망한 마음이 몇 배 이상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더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데서 도리어 지극한 미움이 일어나고 지극히 이제 좋은 사이에서 미움이 일어나고 작은 은혜가 도리어 큰 원수가 맺음으로 선을 닦는다는 것이 선을 믿을 수가 없고 복을 짓는다는 게 죄를 만든 수가 하다. 이런 이치가 있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옛날에 달마대사가 서역에서 이제 중국으로 왔는데 양무제가 엄청나게 불교 신자고 그냥 불교를 절을 많이 짓고 스님을 우대하고 불사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불사를 했다고 이게
이 응용무념하지 않고 마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달마대인데 이렇게 갔더니 그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하고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공덕이 엄청 크다 했는데 해야 할 것 같은데 요런 이치를 알게 되니까 그 죄가 되는 이치를 모르니까 공덕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막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있는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나도 모른다 그래. 난 나를 모른다 그래. 그러니까 더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이제 양무제를 건하고는 이 대도정법을 할 수가 없다. 금강경에 도리를 가르칠 수가 없다. 그 금강경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숨어갖고 소림사에 숨어 9년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달마대사께서는 응용무념을 도라고 한다. 베풀어 놓고 무념을 해야 그게 덕이 되는 것이지, 베풀어 놓고 내 관념을 가지면 덕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천하의 불법을 꽉 차게 해놨어도 이게 내가 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금강경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금강경은 그거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제대로 했어요. 다 부처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모든 구리중생이에요. 막 난생 태생 할 거 없이 막 벌어지까지 전부 다 했어요. 했는데도 내가 그런 이렇게 중생을 제도했던 마음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라. 한 티끌만큼 있어도 보살이 아니니라. 이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한 사람도 거기는 막 수억만 다 제도했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이제 구원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조금 해놓고 나는 했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보살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수행을 많이 했는데 혹시 이제 이런 생각 가질까봐 어린이 캠프를 내가 했지 이렇게 하면 보살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한 방 없죠. 올해 또 해야겠죠. 진짜 작년에 한 방 없으니까. 이게 인식하기가 쉽잖아요. 여기는 그냥 대운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갖고 시켜먹을 수가 없어. 한 방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노자께서는 상덕은 덕이란 상이 없다 하셨더니 공부하는 사람이 이 도리를 알고 이 마음을 응용하여야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되고 복이 영원한 복이 되어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이 합하겠나. 하늘과 내가 덕을 합하게 된다. 응용무념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지의 은혜에서 최고 덕이 응용무념의 도예요. 천지대도 아무리 정성을 하고 뭐를 하고 순리자인하고 지혜가 밝아도 응용무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응용무념이 모든 도의 일이다. 이 금강경이 다 응용무념의 도거든요. 그래서 그 상없는 덕과 변함없는 복을 짓게 더 꾸준히 힘쓸지어다 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저의 전날 생각에는 무엇이나 남에게 해시하는 것이 다 복이로만 알았고 그 복 가운데 그와 같이 죄로 변한 변태성이 있는 걸 어찌 알았으리요. 제가 비록 불민하거나 그 응용무념의 공부를 길이 닦아서 한없는 성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하더라. 요게 있었단 말이에요. 요 말이 있으니까 더 알아보기 먹기 좋겠죠. 성인계면 어때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분명하죠. 그렇죠. 성인계면가 여기서 식당에서 밥을 해준 바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밥을 해줬는데 의사님이 나를 몰라주나 이렇게 하면 그래 참 이게 이게 불법이 그래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불법이 그래 이런 도가 어디 없어요. 불법 아니고는. 이제 여기 보면 정전 천지 보은의 종목에 이런 게 있어요.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제받아서 응용무념은 도 누가 천지는 응용무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용에는 뭐라 하냐면 천지는 정성스럽다 그랬어요. 정성스럽다. 사람은 정성스러우려고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천지는 정성스럽다. 근데 사람은 정성스러우려고 한다. 여기 성을 갖고 했는데 우리 부처님하고 대종사님은 천지는 응용무념하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응용무념 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게 차이가 있잖아요.
응용무념 완전히 안 됐지만 하려고 노력한다. 이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본받아서 동정간 무념의 도를 행할 것이며, 무념이란 건 뭘 했다는 관념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관념이 있으면 그 물든 마음이고 오염된 마음이란 말이죠.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에, 좌우간 누구한테 은혜를 베푸어? 이 세상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뭘 베푼 후에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내가 했다는 관념, 했다는 상, 생각 싹 없애버리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무슨 일을 하고 나면 응용무념을 딱 잊어먹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설교하고 나도 싹 무념.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생각 싹 무념해버려요. 그래요. 누가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했나 이렇게 하지 말고 싹 무념해버리고, 모든 일을 한 다음에 무념하란 말이에요. 응용무념하라. 그죠? 이거는 건의가 조금 건의가 응용무념을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머리는 좋은데 그냥 뭐 했고 내가 잘하고 있지 어디 가서.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날도 기어도 부처님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부처님 응용무념을 하겠으니까 참 뭐 엄청 아인슈타인도 응용무념을 하나 하면 부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천지 상대성 이론 해놨어도 내가 상대성 이론 만들었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부처님이 참 뭐 엄청나게 그랬는데, 여기다 그건 더 안 해요. 저 피은 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배은망덕하더라도, 배은망덕에도 원수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해서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까. 그 무념해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김에 몇 시간 됐나? 아직 시간이 조금 있네요. 한 가지 더 해볼래요. 이 인욕바라밀이 금강경을 내가 써왔어요. 인욕바라밀이라는 게 금강경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인욕바라밀, 열애설 인욕, 비인욕바라밀, 시명인욕바라밀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 이게 무슨 인욕바라밀이라는 것은 열애가 인욕바람이 아니라고 한다. 그거를 인욕바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인욕바람이라는 거는 힘들고 어려운 걸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누구한테 모욕당하고 누구한테 막 싫은 소리 듣는데 그걸 참는 거예요. 그걸 인욕바람인데, 그거는 내가 참는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인욕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인욕한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인욕바람이 아닌데, 그 생각이 없어야 그게 진짜 인욕바람이에요. 그렇죠? 비인욕바람이 인욕바람이래요. 비인욕바람은 내가 인욕한다는 생각이 없을 때 그게 인욕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참는다는 생각이 없어야 진짜 인욕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샘플을 이렇게 딱 예를 들었는데 이게 불교가 유명한 거예요. 하이고 왜 그러냐면 수보리야 석이라는 건 옛날에요. 이 가리왕이 내가 옛날 가리왕이 팔절 신체하야 몸다리를 끊었단 말이죠. 이게 왜냐, 가리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궁녀들을 데리고 산에 이렇게 놀러를 나갔어요. 나는데 그냥 낮잠에 딱 잤단 말이죠. 낮잠을 잤는데 궁녀들이 인욕선인이란 선인이 그 산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너무나 거룩하니까 막 경배를 하고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눈이 깨서 보니까 그렇게 궁녀들이 없어서 어디 갔나 봤더니 거기 가서 인욕선인 앞에 가서 이렇게 경배를 하고 있으니까 시기질투심이 팍 난 거예요. 시기질투란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근데 왕이 시기질투심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물어봤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는 인욕행을 갖는 사람이다. 욕된 거를 참는 거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인욕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라도 참냐?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잘 참는다. 어려운 거를. 그러니까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귀를 잘라버리니까 이거 가만히 있어요. 뭐라고 불평 안 하고. 이거 귀를 자르면 뭐 살리더라고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 이게 화가 더 났어요. 어디 보자고 팔을 또 잘라버렸어요. 또 둘째를 잘랐더니 또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또 발들까지 네 다리하고 귀하고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것이 내가 전생에 이런 일이 있었노라. 할절진태 몸을 갖다 확 잘라버렸단 말이죠. 아엇이 그때 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라. 그러니까 아무런 상이 없었느라, 관념이 없었느라.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때 상이 있었으면 화가 났을 것이다. 내가 참는다는 말, 나는 참하면 화가, 그 참는 게 아니라 화가 나올 거란 말이죠. 화가 있는데 참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나는 화가 아예 나질 않았어. 참을 것도 없어. 참을 것도 없는 게 인욕이지. 화가 난 걸 참어. 그건 인욕이 아니라 이거예요. 응? 이 인욕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요거를 샘플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화가 일어난 거 참는 건 인욕이 아니에요. 자기는 나 참는다, 인욕했다 그랬죠. 그건 인욕이 아니에요. 화나지 않아야 인욕이라 해요. 왜 화가 나냐? 아상, 인상, 중, 수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를 잘하는데. 내가 그렇게, 그래도 내가 선박에 공부하는데 참아야지. 상으로 참는 거지. 진짜 참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참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은 상을 없애고 참을 게 없어야 이게 진짜 인욕바람이라 이거예요. 여기다가 육조대사가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인욕하는 경계가 마음에 감당할 것이 있다고 보면 내가 참을 것이 있다고 내가 참는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거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인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인욕하는 경계가 마음에 감당할 것이 있다고 여기지 않으면 참을 것이 없다 그런 생각도 없으면 이게 참으로 참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술을 참는 거는요. 술을 먹다가 술을 끊는 사람은 나 술을 참아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참는다는 게 몰라요. 뭐를 술이란 게 아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술을 참는다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담배를 안 피우면 우리 담배 참을 것도 없어. 담배란 게 그림자도 없는데 담배를 피우든 안 피운 사람은 내가 참어. 그 사람 잘못하면 언제 또 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다는 것은 참는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야 되냐 하면 신상에 타인에게 해를 당한 것이 있다고 보면 그런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해쳤다. 그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상 이상이 나오고 타인에게 해를 당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말하면 이게 진짜 인욕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요게 금강경의 핵심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해를 당했다는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경계가 없어요. 아리왕이 경계가 아니에요.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참을 것도 없고 화도 안 났고 감당할 것도 없어서 이것이 부처님이 내생에 부처님이 된 이유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법을 배우는 공부인들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요걸 배워야겠어요? 안 배워야겠어요? 그냥 화나는 거 참아야겠어요? 그냥 참을 게 없어야겠어요? 참을 게 없어야겠죠? 응? 이거 하나만 가지면 미국 벨리교단 가서 교화 잘하는데 참을 게 없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제 서인이는 너무 갑자기 이런 걸 해갖고 그냥 어떡하나 이 대단한 게 알아먹겠어요? 그래도 알아먹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막 모욕을 줬어. 모욕을 주면 내가 해를 당한 바가 없다. 당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면 참아야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공부에 막 참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해를 준 바가 없다. 모욕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참을 게 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단련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초등학생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몇 년, 4, 5년 전에 초등학생 4학년생하고 어머니 초등학교 교사가 하와이 갔어요. 하와이 갔다가 왔는데 그 다음에가 원학수 코칭을 했더니 이제 원남교당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5학년이 돼서. 나왔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뭐냐? 자기 친한 친구 2명이 자기를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안 나가려고 해요. 왕따 시킨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반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반을 옮길 수가 있나, 중간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곤란해서 막 이렇게 해갖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요거 시험해보자. 금강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 그러지 말고, 내가 왕따 당한 바도 없다. 왕따를 당한 바도 없고, 그 사람이, 친구가 나를 왕따 시킨 바도 없고, 내가 해입은 입은 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라. 하겠더니, 한참 이때 전화가 왔어요. 나 해결됐습니다. 내가 왕따 당한 바도 없다. 해입은 입은 바도 없다고 당당하게 다닐 때 애들이, 나 같이 놀자 그러더래요, 금방. 그래갖고 어린애가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주도 또 한 여대 하나 있죠. 네? 여주도 그걸 한번 해먹었어. 중학교 왕따 당하네 했더니, 나 왕따 당한 거 없다.
해입은 없다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더래요.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쭈그러졌던 사람이, 이자 금강경에 이 공부가, 대단한 건데, 우리가 이제 요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간이 지금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괜히 그거를 꼭 한번 알려주고 싶은데, 요거는 내중에 하고, 요거 있어요. 청법외도라는 게 있어요, 청법외도. 네. 중에 걸, 요거다. 대종사 예외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거두고 들어야 할 것이니, 자관 이 법설을 들 때는 일심을 들어야 돼요. 딴 생각 하나도 하지 말고 완전하게 일심이 돼요. 법사나 강사가 아무리 유익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요령을 잡지 못하고 범연히 듣는다면 그 말이 다시 실제 효과를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딴 건보다 법문 들을 때는 일심을 다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딱 머리에 딱 배겨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공부의 최고예요. 모든 잡철이 다 떨어져요. 일심으로 들으면 그동안에 모든 게 딱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 덕사인 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강의 들을 때 일심으로 듣죠. 감옥에 열하면 안 돼. 그러니 일심으로 들으면 다 A 플러스 맞는데 거기 일심으로 안 들은 거는 좀 공부를 안 하면 잘못하면 A 플러스 못 맞거든. 예? 그렇잖아요. 일심으로 들으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법문 들을 때도 일심으로 들으란 말이죠. 그건 나중에 막 철저하게 일심으로 들어요. 그래서 대종사님도 이제 이게 법문 들을 때 이제 이게 말하면 이제 그 대산종사님 뭐 이렇게 베껴 떴대요. 베끼지 말라. 그럼 베끼면 일심이 안 돼요. 난 그래서 절대로 법문 들을 때 막 필기하지 말아요. 그럼 일심이 안 돼. 그래서 그냥 다 일심이 들으면 내는 게 다 기억나요. 그래서 난 절대로 필기를 안 해요. 일심을 듣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법문 듣다 말고 막 카카오톡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일심이 돼요. 응? 복합 일심을 하는 거야. 복합 일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그래갖고, 좀 안심하다, 안심이야. 일심으로 들어도 안 될 건데, 내가 뭐 카카오톡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실제 경험 바로 말하더라도, 이거 또 재밌어요. 매일 각처에서 우편물을 받아서 10장이나 20장을 이나 무심히 온 것은 내 중에 하나도 생각 안 난다. 부처님은 다 생각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나 무심히 본 건 하나도 생각 안 난다 이거요. 부처님은 똑같아요. 생각이 안 나고 안 하는데 안 와. 이 편지는 꼭 자상히 보아두었다가 답장을 하여 주리라고 명심한 것은 그 사인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명심. 응? 왜 안 나오지? 그렇게 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그냥 뭐 김씨가 박씨 왔다 무심히 들은 건 하나도 안 나는데 이 사람은 꼭 기억에 뒀다가 해야지 하면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설을 들을 때는 내 공부 내 경계에 대조해서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하고 내가 이걸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없어? 그 다음에 없나? 뭐 하나 빠졌다. 그래서 명심한 다음에 이 공부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그때 결심은 법문 들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놓고 결심할 것 같죠? 절대로 안 돼요. 요건 내가 반드시 실행해야겠다고 여기서 결심하는 게 되죠? 지나놓으면 다 잊어먹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 내가 꼭 실천하고 어떻게 실천한다 그때 딱 결심해야 돼요. 그러면 안 잊어먹게 되니까 여러분이 이 법문 듣는 이 청법외도를 꼭 알아서 이렇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뒤에가 잘라져 갖고 좀 못하게 됐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응? 앞장인가? 여기로 한번 가보자. 아닌데. 요거다. 차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뒤집어졌거든. 다 생각이 나타나며 또는 여러 사람을 교제할 때 명함도 내어놓고 구두로 성령을 통한 사람이 있는 바 그저 무심히 보든지 듣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이 박씨인지 김씨인지 다 잊어버리는 대종사님 잊어먹는데요. 박씨인지 김씨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나도. 그러니까 이 참 평범해. 막 지나가는 사람도 이름 다 기억하고 하면 막 부처님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다 잊어먹었네. 그러나 이 사람은 꼭 기억해 두었다가
작정하고 특별한 정신을 차려 둔 것은 언제까지라도 잊어먹지 않더라. 아, 이게 너무나 평범하고, 이게 평범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 내 경계에 대주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듣는다면 그 얻음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제 행사에 자연 반조가 돼 예어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돼. 이 예외 보는 이 일심전문 이거를 이게 공부법이에요. 요거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게 해갖고, 이거 잘하면요, 야, 교수님 강의할 때 열심히 들어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꼭 내가 복습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복습이 돼요. 그때 결심을 해야 돼요. 복습을 하고, 요거는 내중에 해서 또, 해야,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문 들을 때는 그 순간에 아주 결심도 하게 해야지, 지나나고 할 것 같아도 하나도 안 해. 다 잊어먹어. 딴 일하고 바빠서.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마음을 딱 새겨두면 안 잊어먹는다, 이게. 내가 옛날에 그 대산정산 지금 몇십 년 전이에요. 그때 열심히 했더니, 사절 훈련하고 사시정진해서 대도원성하란 말을 한 거예요. 그거를 딱 했고 또 저녁에 봐서 또 한 번 더 생각했더니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생각나요. 근데 건성으로 들은 거는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문을 들을 때 일심으로 들으라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오늘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